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새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7주가 닿으면 그 다음 7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49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바로 그 다음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 또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또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식사 자리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식탁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지,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들에게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가지고 또 우리 마음에 담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15절부터 읽었지만 14장 1절부터 오늘 식사의 자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때와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 때가 나오죠.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식탁의 장소는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그 자리에는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의 자리에 바리새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오시라 초대를 했던 거죠. 그 초대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갔더니 그 자리에는 지금 병든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수종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거는 팔다리가 붓는 병, 고창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팔다리가 퉁퉁 부어서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 환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짐작컨대 안식일,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대하고 있는지를 시험 삼아 보려고, 또 지켜보려고, 이 안식일에 정말 일하는, 치유하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렇게 떠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인이 초대했던 것은요, 호의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했다기보다는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식탁의 자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 불편한 초대의 자리에 그대로 응하셨고 그 자리에 가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지적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자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은 고치셨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자리에서 해나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안식일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골탕 먹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자리에서 보란 듯이 그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안식일 법에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질 때는 건져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건져낼 수 있는데 이 가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그 고통을 왜 해결하지 않는가?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것은 옳은가 그른가? 라고 도리어 질문하며 그들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오히려 함정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대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기에 함정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의 트집을 막는 자리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은 수종병 든 사람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도움도 그들은 베풀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자기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정결하고 자신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정결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고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수종병 든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만 있습니까?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지기를 가지는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하고 나니까 온 사람들마다 뭐 하고 있냐면 그저 높은 식탁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서로가 부단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식탁의 자리에서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를 이제 이 식탁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함께 초대받았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잔치에 초대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높은 자리로 옮겨가는 건 그게 더 좋은 거다. 그런데 높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더 높은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높은 자리 가려고 신경전 벌이고 있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돌려 깐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빙빙 둘러서 그들에게 지금 질타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걸 잘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지금 질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함께 초대받았던 식탁 자리에서 서로 앉으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이 또 그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불편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잔치에 청하는 자리요, 또 수종병 든 사람까지도 고치고 치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유로 설명하시며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냥 생각에 그들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요, 22절부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고는 신명기 14장 29절에 넘어오면 매 3년마다 그들의 11조로 모은 곡식 창고를 가득 두고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배불리 먹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14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잔치의 자리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들끼리 모여서 서로 같은 지위다. 초대받은 이 자리에 보니까 서로가 내 계급이 여기에서 드러나는구나. 여기에서도 내가 더 높지. 서로의 이름을 높이고 서로의 명예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수종병 든 사람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잔치의 자리에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이요, 몸 불편한 자들이요, 고아와 과부요, 맹인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와서
지금 어디에 몸두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잔치의 자리에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율법의 이 말씀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고 바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으니 바리새인들이 불편했겠습니까? 자, 신경정 버리며 자리에 앉는 것도 질타하시죠. 또 게다가 앉아가지고 서로 당신도 왔냐고 하며 그렇지 우리는 서로 이 정도는 되어야 이 자리가 격이 맞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는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청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명기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마음 가운데 편치 않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듣기 불편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에 함께 초대받아 식사를 하던 사람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바로 잔치를 베풀거든이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되다라고 했던 겁니다. 네. 무슨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 바리새인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이 바리새인의 말에 이제 이어가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죠. 큰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리고는 17절에 봤더니 잔치 시간이 되어서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동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지역 가운데 사람을 초대하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사회에서는요, 초대를 2번 하는 겁니다. 먼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초대를 했다면 먼저 이제 손님을 초대해서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 정도 인원이 되고 이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식사를 위해서 어떤 가축을 잡을지 동물을 잡을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음식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초대에 응하겠다는 의사차진을 다 확인한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집의 하인이 각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또 한 번 초대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는 물론 요즘도 여러분들 왜 모인다 하면 모임 하루 전날이나 이럴 때 이렇게 문자를 해서 내일 우리가 뵙기로 했죠 하고 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2번 그렇게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다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초대했는데 준비 다 하고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2번째 이제 준비 다 음식을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하인이 부르러 갔더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쇼가 일어난 겁니다. 못 오겠다고 한 거죠.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노쇼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19절 다른 사람은요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20절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핑계들이 어떻습니까? 핑계들을 보면요, 잔치를 주관하고 주최한 사람 면전에서 모욕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핑계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지금 그 변명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변명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밭 샀습니다. 소 5결이 샀습니다. 이 소가 잘 밭을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러 가고 싶습니다. 할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장가 가야죠. 장가 가니까, 장가 가면 사실은 사람들이 전쟁에도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가 간다 하면 분명히 그건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 즐거움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니까 내가 장가 간다 라고 하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 땅에서의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명들이 뭡니까? 잔치 초대를 거절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결국은 밭이라는 재물, 결이소 5쌍이라 다시 상을 샀는데 잘 될까 하는 염려, 그리고 결혼해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네. 여러분, 이 큰 잔치의 비유의 끄트머리에 보면 예수님이 이거 내 잔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하며 이 잔치의 비유를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베푸는 잔치가 이런 잔치다라고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았지만,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염려,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가서 봐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또한 오늘 보시는 것처럼 결이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이 잘 될까 못할까,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또 게다가 이생의 향락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비유와 함께 연이어서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 내가 베푼 잔치에 너희가 초대받았지만 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지 못합니까? 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과 그런 이야기들에 사로잡혀서 마치 가시덤불 같은 밭이어서 그 말씀이 왔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중들에게, 오늘 함께 왔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식탁의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이 식탁의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놓고 우리는 어쩌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지만, 우리가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인생의 향락에 매여서 혹시 우리는 노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은요, 이 노쇼한 잔치 자리, 이미 이 음식은 다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잔치 자리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여러분, 이거 이제 음식 하고 있는 거
만약에 안 왔다고 쳐보십시오. 이거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의 주인은요, 노하면서 종들어 이야기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다 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은 강권에서 데리고 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초대받았던 사실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누굴 부르라고요?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또 이생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거기에 뺏겨서 이 생의 즐거움에 향락에 뺏겨서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가봐야 되겠소. 결의소 이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가봐야 되겠소.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소 하며 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관심이 그 잔치의 자리에 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그 자리에 지금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체에 장애가 있는 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까지는,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강권하여서 너도 올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다리 전자까지 데리고 오르라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수종병 든 자, 손 팔다리가 퉁퉁 부어서 절고 있는 이 사람까지 해도 왜 치료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에게도 바로 고치고 있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자리로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 교만한 자들은 낮추십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까지 환영하시고 너도 그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강권하십니다. 너도 올 수 있다고.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베푸신 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격 없다고, 나는 눈이 멀어서 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식탁에 갈 수 있는 초대장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도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죄 때문에 무력해져서 정말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영적으로 저는 자들 아닙니까?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 다 이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원한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환영하시고요, 또 우리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노쇼하지 않으시기를, 노쇼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노쇼하지 않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잔치의 자리를 부르시고요, 함께 먹자고 하십니다. 너희들끼리 먹으라고, 나와 격이 맞지 않으니까 너희는 저기 가서 겸상 못하니까 너희 저기 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 나와 같은 테이블에 같이 먹자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월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너 없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먹어. 안 그러면 너 굶잖아. 이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리에서 함께 같은 자리에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같은 자리에 내가 우월한 게 아니라 너 나와 같아, 너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선택하셔서 함께 먹자고 하십니다. 함께 먹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묻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묶어 주시기를 원하고요, 너 나와 같이 가는 거야 라고 묶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닮아갑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 식구는 어떻습니까? 닮아가죠. 함께 먹으니까요. 함께 먹는 스타일이 같으니까요, 서로가 함께 먹으면서 그 생각을 알게 되고 닮아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우리 마음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채우면 우리가 청결케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상상수훈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케 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된대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다른 걸로 채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 채우고 있고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고 있고 자신의 틀 안에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마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과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신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노년에 뭘 먹어야 되냐, 그걸 위해서 젊은 날 뭘 먹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도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쇼츠와 릴스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심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영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과 생각으로 정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손과 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로 움직이기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 결정이 나야, 선택해야, 그래야 움직이는 거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들은 대부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육체의 건강이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정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살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살찌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살 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살찐다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워진다, 먹는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함께 먹는다로 연결되고요. 그 먹는 삶은 건강하게 된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연결이 되어서 뭐라고 하냐면 건강하니까 자유로워진다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연다고요? 그 사람이요. 이거 보통 우리가 영접할 때 하는 이야기지만 아니요.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내 틀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먹는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채우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요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요 잘 구분할 줄 압니다. 분별할 줄 압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자꾸 쓸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먹는 그 일이 말미에 채워지니까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 음식의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거하며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하고 우리의 심령이 자유롭게 되고 풍요하게 되고 윤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이 한 달의 여정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아,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 나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